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최고입니다. 자외인들 바라보면서 우리 엄지척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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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가면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사랑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들의 반응이 다르다고 해요. 나이대별로. 30대 아내에게 남편이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30대 아내는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나도 자기 사랑한 것 알지? 아 너무 귀여워. 볼도 꼬집고 또 기분 더 좀 허그도 해주고. 근데 이제 40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결혼생활 한 10년쯤 또 중년기가 되다 보니까 40대 아내들은 뭐라고 하는가? 왜 그래? 쑥스럽게. 우리 이제 가족이야 가족. 50대 아내들은 왜 이래? 나 돈 없어. 아마 크게 웃으신 분들은 남편이 사랑해. 이 말은 돈 달라는 얘기구나. 60대 아내들은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사고 쳤지. 70대 아내들은 뭐라고? 안 들려. 잠시 기다려봐. 보청기 좀 끼고 올게. 세월이 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 사랑해라는 말이 안 들리기 전에 더 세월이 가면 이 사랑해라는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사랑을 부지런히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영적 가족들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주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율법학자인 서기관, 평생토록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과 소극적인 계명이 있어요. 적극적인 계명은 긍정 명령입니다. 하라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이 계명은 부정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또 긍정 명령인 하라라는 이 계명은 248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뼈마디가 있는데 사람의 몸에 있는 뼈마디 숫자가 248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248가지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뼈마디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 부정 명령이에요. 365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365가지에 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을 주셨을까요? 1년 365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알면서도 못 지켰습니다. 알기는 잘하는데 그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 존재가 613가지에 해당하는 하나님 말씀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범한 일반 유대인들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613가지 계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 학자인 이 서기관이 생각할 때 너무 무거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 계명의 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주님께 묻는 거예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은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계명의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613가지 율법 조항을 초월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이 서기관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찍이 계실까요? 3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까마득한 시절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멀찍이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떨리죠.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막 떨립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도 떨립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영혼의 떨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짜실한 것, 보잘것없는 것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살림받은 은혜를 받고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까워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아까워하고 주저하기도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좀 받아보기 위하여서 노래를 지었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이런 노래 부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도 세상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주고받는 사랑 가만히 보면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누릴 때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누군가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렇게 흥얼거리는 사람 만나면 좀 물으세요. 이보게 자네 그런 사랑을 받아는 받는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못 받아보니까 이제 좀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흥얼거린 겁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예수님 곁으로 다 인도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과 정신적인 감성과 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감이 있습니다. 이 오감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감성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서 드라마 볼 때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의 사랑, 그것을 묵상할 때도 눈물 좀 흘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마음 좀 절여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예요. 앞에 있는 최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거짓말쟁이구나. 너는 가짜구나. 너는 너의 속에는 진실된 사랑이 없구나. 너는 나를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제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 마음에 찔림을 받거들랑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축도 기도하고 짧은 시간에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돌팔매질 당할 죄 많은 여인을 대하셨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혹 마음을 불편케 하는 영혼을 대하면 예수님 대하듯 그 영혼을 대하십시오. 앞에서 있는 최 목사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예수님 대하듯 영혼을 대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속을 불편하게 하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사랑을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이 5가지 사랑의 기술이 성도님들의 것, 저의 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랑의 시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121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새 가족을 향하여서 어떤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아, 그냥 왔는가 보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오셨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존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지난 11월에 임직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을 향하여서 인정하고 존경하셨을까요? 지난 1월에 명예 권사님들을 추대하였습니다. 명예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인정하셨을까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해요. 그 아래에 서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생활할 때 배워도 끝이 없는 배우자들, 알다가도 모를 아리송송한 대상들, 배우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배우자들을 향하여서 아래에 서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네 번째는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자기 입장과 이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해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시끄러워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다합니다. 책임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적 직분자로서의 거룩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 가정 안에서의 책임. 다섯 번째는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습니다. 주는 사람은 줄 때 그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농사를 아주 잘 지었다고 해요. 이 농부가 재배한 옥수수는 최고의 품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고의 품질 대회에 나가면은 늘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농부는 해마다 봄이 되면 주변에 있는 농부들에게 자신이 애써 개발한 좋은 옥수수 씨앗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해요. 왜 경쟁자들에게 애써 개발한 좋은 옥수수 씨앗들을 나누어 주십니까? 농부는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옥수수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옥수수들도 모두 좋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옥수수 꽃가루가 내 옥수수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좋은 것 나누십시오.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행복한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이웃을 복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곧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